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하지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갔을까? 누가 옮겨갔을까? 또 누가 훔쳐갔을까? 그럴 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까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과 또 시체가 없어진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그리고 애타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이 이제 다시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지만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 그렇게 들렸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들여다보는데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뿐 놀라게 여기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부활의 이야기가 허탄하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상식적으로 추론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이 아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채찍에 맞고 못 박혔던 그분이 일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어떤 이들은 아마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환상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던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의외의 이야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바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 실제 사건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이제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지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소외가 된다 싶었는지 갑자기 정색하고 여지껏 알던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보지 못하던 얼굴로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길길이 뛰든지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진짜 모습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보면은 그 발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근데 사실 그 발 속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고 그냥 온화한 예쁘장한 그런 모습일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본다 생각할 때, 내지는 자기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진 모습을 드러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다 보면은 그냥 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저런 말씀하셨구나.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올.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깨닫는 순간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11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덤가를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뛰어들어오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달려갔다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네, 예수님이 어떤 이는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반가워합니까? 또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또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 말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도마처럼 그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때로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제별로도 공부하고 또 시대별로도 공부하고 인물별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귀로만 들은 지식적인 신앙은 사실 한순간에도 흔들리고 한순간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 일을 겪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일을 직접 했는데 그것만큼은 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 내가 해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아 본 사람은 내가 목숨도 걸 수 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분명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체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부활의 주님을 얼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런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바뀌어갖고 바울이 되고,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뭐니지요? 돈이 제일 좋지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많은 돈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에 대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열심히 논문도 썼습니다. 또 열심히 사랑도 구애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또 열심히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당신의 생명은 이제 앞으로 시간도 생명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개월밖에 너는 살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건강 그 통지가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잇따라 편지가 옵니다. 하나님 편지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게 왔어요. 그러나 그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그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외삼촌이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또 유산으로 그에게 또 남겨줬대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 엄청난 유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죠. 또 그동안 그렇게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보냈더니 그런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답장이 왔지만 그러나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의 빛에 비춰 보았을 때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진실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이 때로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에 여행 가면, 이제 어디 베트남에 여행 갔을 때 일이에요. 예쁜 거기에 그 나라의 기념품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처음에 흥정을 하다가 못 샀어요. 좀 더 깎아달라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사지. 근데 마음속에 늘 정말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한테 저거 또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다음에 가면 살 수 있다. 근데 다음에 갔는데도 안 보이고 다음에 갔는데도 안 보이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모자가 멋있어. 논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삭각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그거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쓰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애지중지 가지고 이제 왔어요. 구겨질까봐 부서질까봐 아주 그냥 잘 모시고 왔는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쓸 일이 없어. 그거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여행 내내 이거 어디서 사요? 이거 어디서 사요? 사왔던 것들이 그때 그 베트남에서는 꼭 사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뭐 내놓자니 그렇고 갑자기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던 거, 우리를 힘들게 하던 거, 우리를 아프게 하던 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조차도 참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경쟁 안 해도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쓰는 것들이 더 좋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저들은 귀를 탁 막고 안 들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알지 못할까라는. 오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삶, 놀라운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또 요셉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러 3일 동안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도 한 소리 하지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심하는 자 찾아오십니다. 물론 애통하는 자 찾아오십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은 자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죽은 자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불러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고 불러내고 살아있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복된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서로 빛나게 하는 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원하건대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 자리에 그 교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날 거며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혹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또 소개합니다. 그거는 한번 선교지를 다녀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지순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한번 내가 나갈 수 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할 때 한번 선교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교 선교하러 나가보면요, 알지만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못해 매우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지만 사실 이거 먹는 것도 때로는 불편해요. 이것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씻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잠자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가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서 갈 거래. 집에 가서. 도저히 여기 화장실은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빨리 화장실 가라. 막.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죠. 근데 이제 하나 재미난 것은요, 이제 왜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로 가느냐.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죠. 그 힘든 그 선교지에 왜 가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나도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선교지에 갑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돌아올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굴르는데도 화장실 가. 왜 안 가? 이제 집에 가서 해결합니다. 이제 돌아올 집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잘 못 먹지만 이제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내가 여기서 고생하지만 집에 가면 이제 마음껏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며칠을 견딜 수 있는, 그게 이제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또 오랫동안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언제고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고. 물론 우리나라 저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은 분들이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늘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이 선교지에서 수고하지만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우리 스크린이 영상을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울어야지? 왜 기뻐하지? 저 사람들 화내야지? 왜 근데 감사하지? 왜 노래하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합니다. 남은 죽어서 슬픈데 너는 왜 웃고 노래하냐? 왜 찬송하냐? 막 시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전에 제가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만났던 권사님, 신기옥 권사님, 암으로 인하여서요, 너무 어려우니까 수술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암이 제일 어려운 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너무나 아파갖고 깨요. 근데 이분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 찬송하라고 깨웠다고. 그래서 찬송해요. 또 아파서 또 깨요. 그럼 하나님 이번엔 기도하라고 깨웠다고.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죠.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상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이럴 때 살려주셔야 좀 하나님 폼도 나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야. 막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찬송을 해? 그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속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산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죽어있고 내 영이 죽어있는 곳에서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틈에서 일하시고 살아있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도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또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